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나국에 있는 역사가 난 땅인 아리라 발제 강가의 사리나무 사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앞뒤로 둘러싼 큰 비구 80억 백천인과 함께 하셨는데 2월 15일은 열반에 임하실 때였다. 오늘 열의 은공청 면지께서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보호하여 중생들을 나우라처럼 평등하게 보아 귀의할 곳이 되어주며 온갖 집이 되어주고자 한다. 대각 세존이 열반하고자 하니 모든 중생들은 의심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모두 묻도록 하라. 이것이 마지막 물음이 될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는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여 동시에 소리를 높여 슬피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 자애로운 아버지여,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외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자는 온몸을 떨며 눈물 짓고 흐느끼기도 하였다. 이때 땅과 산과 바다가 모두 진동하자 중생들은 서로 말하였다. 각자 슬픔을 억제합시다.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만 말고 마땅히 빨리 구시나 성의 역사가 난 곳에 계시는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립시다. 그리고 열애께 가서 열반에 드시지 말고 한 겁 동안이나 아니 한 겁이 조금 모자라는 동안만이라도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정해봅시다. 그리고 서로 손을 이끌면서 이러한 말도 하였다. 세상이 텅 비고 중생들이 보기 다하여 선하지 못한 모든 업들이 자꾸만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서 갑시다. 열애께서 오리지 않아 반드시 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다시 또 이러한 말도 하였다. 세상이 비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에게는 구호해 줄 분도 없고 우러러 받들 분도 없습니다. 빈궁하고 외롭습니다. 만일 위 없는 세존께서 멀리 떠나시게 되면 설사 의혹이 있다 한들 마땅히 다시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그때 또한 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우바새들이 있었으니 오계를 수지하고 위의를 구족하였는데 그 이름은 위덕, 무구, 칭왕, 우바새와 선덕, 우바새 등으로서 그런 자들이 상수가 되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3번 청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여러 우바새들은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마음에 슬픈 법례를 품은 채 잠자코 있었다. 그것은 마치 외아들이 졸지에 병들어 죽어 그 유해를 무덤으로 보내어 안치하고 되돌아온 자상한 아버지처럼 탄식하고 한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고뇌하면서 가지고 갔던 공양거리를 한 곳에 안치하고 한쪽 곁에 물러가서 고요히 앉았다. 그때 또한 7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왕들의 부인이 있었는데 다만 아사세 왕의 부인만은 제외였다. 그들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인의 모험을 받았으며 항상 모험의 행을 살피되 공, 무상, 무원의 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향기롭게 닦는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삼계묘 부인, 애덕 부인 등이었다. 지금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배워야겠다. 이때 여러 부인들도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근심과 번뇌를 품은 채 스스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를 만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러면서 한쪽 곁에 물러가 고요히 앉는 것이었다. 그때 6개의 마왕 파순이 그 권속과 여러 천상의 처녀들과 무량하고 끝없는 아승기의 대중들을 데리고 지옥문을 열어놓고 맑고 서늘한 물을 베풀어 주면서 말하였다. 탁기 타타라타기 루하레 마하루레 아라자라타라사바하. 이것이 주문입니다. 만일 이 주문을 능히 받아 지니는 자는 사나운 코끼리도 두렵지 않고 나아가 황야와 빈 구렁과 험난한 곳에 가더라도 무서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불사자, 호랑이, 도둑과 왕에 의한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음식 공양은 받지 않겠으나 네가 설한 신주는 이미 받았으니 그것은 모든 중생과 사부대중을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동쪽으로 무량하고 수없는 아승기 항하사 미진수 세계를 지나가서 불국토가 있는데 그 이름은 의랑 미음이었다. 그리고 부처님 명호는 허공 등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그때 그 부처님께서 제일 큰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서방의 사바세계로 가라. 그 땅에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명호는 석가모니 열의 응공 정변지 선소 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그 부처님 위덕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몸에 있는 광명이 모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환희할 것이지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모임 가운데 한 우바세가 있었는데 구시나성에 사는 기술 좋은 집안의 아들로서 이름이 순타였다. 그는 동료 15사람과 함께 세간으로 하여금 선과를 얻게 하려고 일신상의 위험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부터 주인도 없고 어버이도 없으며 구해줄 자도 없고 보호해줄 자도 없으며 귀의할 때도 없고 나아갈 때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곤혹스러울 뿐이니 열애를 따라 장래의 먹이를 구하여야 합니다. 오직 원하건대 불쌍하게 여기시어 저희들이 이 작은 공양을 받으신 뒤에 반열반에 드십시오. 그때 일체 중지를 갖추신 위없는 조어장보이신 세존께서 순타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지금 너의 빈궁함을 제거하고 위없는 법의 비를 내 몸에 밭에 내려 법에 싹이 트게 하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도 수명과 미모와 힘과 안락과 걸림없는 변제를 베풀어 주겠다. 순타야, 음식의 보시에 있어 과거의 차별이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바꿔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이고 둘째는 바꿔서 열반에 두는 것이다. 나는 지금 너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너로 하여금 단바람일 포시 바람이를 구족하게 할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는 이미 무량하고 끝없는 아승지수의 겁 이전부터 잡식의 몸 또는 번뇌의 몸이 아니고 또 최후의 끝이 있는 몸이 아니며 항상 하는 몸이요 법신이며 금강의 몸이다. 선남자야, 불성을 보지 못한 이를 이름하여 번뇌의 몸이고 잡식의 몸이라고 하니 이는 최후의 끝이 있는 몸이거니와 보살이 그때 음식을 받고는 금강 산맥에 들었고 이 음식이 소화된 뒤에는 곧 불성을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고 내가 설한 것이다. 그때 순타는 뛸 듯이 기뻐하였으니 마치 어떤 사람의 부모가 졸지에 돌아가셨다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셨을 때처럼 순타도 그와 같이 환희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송을 읊었다. 부처님은 우담화와 같으니 만나 뵙고 믿기가 어렵다지만 만나 뵙고 선한 불이 심었으므로 악의의 괴로움을 영원히 멀리했다. 아수라 종류까지 능히 감소시켰다. 겨자씨를 던져 바늘 끝을 맞추는 것보다 부처님 나시는 일이 더 어렵다. 보시를 구족함으로써 인간과 천신의 생사를 건넜다. 부처님은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니 연꽃이 물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유정의 종자마저 잘 단절하여 나고 죽는 물결을 영원히 건넜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세상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큰 바닷속에 눈먼 거북이 떠다니는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바치는 음식으로 위없는 과보 얻기 원하나이다. 또한 문수살이여, 마치 비유컨대 어떤 가난한 여인이 거주할 집도 없고 구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편고까지 더하여 기갈에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지로 다니다가 어느 객점에서 멈추어 자식을 낳으니 객점 주인이 쫓아내어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차가운 고통이 막심한 가운데 모기 등의 벌 등의 독충에게 물어뜯기였습니다.
그리고 항아의 물을 지나야 하기에 아이를 안고 건너게 되었는데 물살이 급한 가운데 아기를 놓치지 않으려다가 모자가 함께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잔염의 공덕으로 죽어서 범천에 태어났으니 이와 같습니다. 문수살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가 정법을 보호하려면 여래께서 지행과 같다고도 같지 않다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스스로 이렇게 책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리석어 지혜의 눈이 없으니 여래의 정법이 불가사의하구나. 그러므로 여래를 가리켜 결정코 유위이다, 결정코 무위이다 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만일 정견을 가진 자라면 여래께서는 결정코 무위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에게 선한 법을 일으키게 하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이니, 저 가난한 여인이 항아를 건너다가 자식을 사랑하여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까닭입니다. 선남자여, 법을 수호하는 보살도 그와 같습니다.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여래께서 유의와 같다고 말해서는 안되고 마땅히 무의와 같다고 말해야 하니, 무의와 같다고 말하면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 마치 저 여인이 범천에 태어남을 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호한 까닭입니다. 어떻게 법을 수호하였느냐고 하면 여래께서 무의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이런 사람은 해탈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이루게 되니 저 가난한 여인이 범천에 나기를 구하지 않았지만 범천에 저절로 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계율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지금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나는 마땅히 해설하여 너희들을 기쁘게 하겠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 열의 응공 정변짓기 능히 여쭐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를테면 어떤 노인이 나이는 120살인데 몸이 오랫동안 병들어 침상에 누워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며 기력이 허약하여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가 일이 있어 다른 지방으로 가고자 하여 황금 100근을 그 노인에게 맡기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어 이 보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10년 뒤에 돌아오거나 20년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당신은 마땅히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때 노인은 곧 바로 그것을 받았으나 그 노인에게는 다시 이어받을 자손이 없었고 그 뒤에 오래지 않아 병이 심해져 죽어버렸고 맡겼던 재물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재물 주인이 돌아왔으나 빌려준 것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맡겨도 될지 어떨지를 요랑하지 못하였으므로 돌아와서도 빌려준 것을 찾을 곳이 없었고 그런 인연으로 재산과 보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성문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열애의 은근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수용하여 지니지 못했기에 그 법을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게 했으니 마치 노인이 남이 맡긴 것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선남자야, 마치 나무로 말미암아 나무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 열애도 역시 그러하다. 항상한 법이 있으므로 귀할 때가 있는 것이니 이는 무상한 것이 아니다. 만일 열애가 무상하다면 열애는 천신들과 세상 사람들의 귀할 곳이 아닌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둠 속에서는 나무가 있어도 그 그림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섭아, 너는 나무는 있어도 그림자는 없다고 말하지 말라. 단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 뿐이다. 선남자야,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 그 성품이 항상 머물러 바뀌지 않지만 지혜 없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마치 어둠 속에서 나무 그림자를 보지 못함과 같다. 범부가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열애가 무상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